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선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 제1주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생애 동안 악마의 집요한 그런 공격을 받아야만 하셨습니다. 악마는 공생의 그 시작부터 당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공격해 왔죠. 이 광야의 유혹에서 실패했던 그 악마는 복음이 전하는 대로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갔고 그 이후로도 후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수차례 걸쳐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때로는 수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유다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장난을 치기도 했죠. 결국 악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결국 자신의 계략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고 자신이 승리할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악마의 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왔고 지옥의 권세는 바로 회파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튼 마귀는 집요하리만큼 아주 끈질긴 놈입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릴 때까지 지칠 줄 모르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마귀가 노리는 그런 대상이라면 아마 우리야 마귀한테는 한 입거리도 안 될 먹잇감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또 사탄 마귀의 존재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마의 영향력과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의 원흉이고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놈이 이 사탄 마귀들입니다.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마귀가 지천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중한 덕으로 나아간 승인이 아니라면 그의 모든 사람이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몸을 직접 지배하는 부마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있고 또 부마는 아니지만은 마귀의 공격인 마습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마귀의 공격 앞에 노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그 마귀의 공격이 바로 유혹이죠. 유혹을 입은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유혹을 피해갈 수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각자도 바로 예외 없이 이 마귀의 유혹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뜻에 걸려들었으면서도 유혹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감지하지 못해서 그게 유혹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죄와 악에 대한 혐오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게 잘못된 건 줄 모르고 또 악을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부터 또 타락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천으로 죄악이 난무하고 있고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이 이야기는 세상이 마귀화되었다는 그런 소리죠. 우리는 지금 마귀화되어버린 그런 세상의 모습을 굳이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살인, 낙태, 동성애, 전쟁, 마약 같은 것들만 마귀의 짓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속이고 훔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한테서 비롯되는 것들이죠. 하느님은 이런 악을 창조해 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고완선하신 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은 당신 보시니 너무나 좋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런 악이 창조를 한다는 게 말이 될 법한 소리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히 사탄의 작품인 거고 이 세상이 마에 감염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인 온 지천이 마귀의 영역이고 마귀가 온 세상에 미쳐 날뛰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거를 감지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싸워야 되는데도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죄악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 싸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존재를 인정부터 해야 되고 마귀가 우리 영혼을 괴멸시키는 아주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로 마귀에 거쳐인 그 지옥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거부하고 우리가 완강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와 그 유혹으로부터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영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쾌락들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 물질 만능주의, 배금사상, 쾌락주의 따위들 이런 것들이 다 마귀한테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세상적인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속임수를 쓰면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놓았던 그 유혹거리들을 보더라도 모두가 세상적인 것들 뿐이었죠. 성공, 출세, 재물, 명예를 보장하는 따위들이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지력을 마비시켜서 영적인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도록 부추기고 육적인 것들에만 오로지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마귀가 노리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바로 우리 영혼을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영혼들이 지금 사탄의 행선지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에트렐체나에 비오신 분임은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겨울날 펑펑 쏟아지는 한방 눈처럼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인생 말년에 또 똑같은 그런 질문을 또 받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대는 보다 더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수가 져서 콸콸콸 흐르는 그런 강물처럼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분이 1968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전에 그런 일이고 50년 후에 그런 지옥의 그런 상황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아마 더 끔찍할 겁니다. 지금 오늘날 마귀가 창궐하고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해내고 있고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어쩌면은 이 마귀를 잊어버리고 지옥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마귀와 지옥에 대한 그런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 성당에서조차도 마귀와 지옥에 관한 그런 강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지옥에 대한 그런 강론을 아마 사제들한테서 거의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제들이 마귀와 지옥에 대해서 강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사제들한테서 이 마귀나 지옥에 대한 그런 강론을 몇 번이나 들어봤는지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십시오.
아마 마귀나 지옥에 관한 강론이 사라진 자가 오래일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제들이 마귀와 지옥에 대한 강론하는 것을 신자들에게 겁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마귀나 지옥에 관한 강론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제들이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운명을 결정지을 그런 순간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제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영혼 대사의 중체대한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저는 하느님의 사제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고 그 책임을 지고 저는 지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사제가 마귀와 지옥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 대죄 중에서도 대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영혼을 바로 지옥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지옥에 대한 그 가르침은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우리 사제들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사제는 신자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강론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강론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직자들은 영혼의 멸망에 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믿으십시오. 마귀도 있고 지옥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교의이자 2000년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항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마귀가 없고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악마로부터 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영혼의 두려움을 잃고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진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를 않죠. 세상 사는 재미에만 푹 빠져 살고 있고 자신의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고귀한 하늘의 동정녀께서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의 신비를 특별한 간선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이를 받아들이고 믿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지난 100여 년 전 바로 1917년 파티마에서 세북동 아이들에게 가련하셔서 아이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파티마의 목격 정연이었던 루치아 수녀님은 이 사실을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자신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땅 밑에 있는 거대한 불바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불 속에는 마귀들과 인간의 형태를 한 영혼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투명한 형태로 타고 있는 깐부기 불처럼 온통 새까맣거나 윤이 나는 청동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불바다 속에서 떠돌며 그 속에서 치솟는 불꽃에 의해 거대한 연기 구름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졌다가는 고통과 절망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내면서 중심과 균형을 잃고 거대한 화염 속의 불똥처럼 사방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마귀들은 무섭고 흉측한 모습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온통 시꺼멓고 투명한 것이 무시무시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이 환시는 잠깐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발현 때에 저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써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신 자유로운 하늘의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비의 사도이신 성녀 파우스티나 수님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바로 지옥의 환시를 명백하게 보여주셨죠. 주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지옥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성녀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지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곳은 심한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다. 얼마나 무섭고 광활하고 넓은지 나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보았다. 지옥을 이루는 첫째 고문은 하느님의 상실이다. 둘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 셋째는 조건의 불변이다.
넷째는 영혼을 파괴시키지 않은 채 파고드는 불길인데 하느님의 분노에서 나오는 영신적인 불로서 무서운 고통이다. 다섯째 고문은 연속적인 암흑과 제시갈 듯한 무서운 냄새, 더구나 이 암흑 가운데서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고문은 사탄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시달림, 일곱째 고문은 무서운 절망감, 하느님께 대한 정오와 천한 말, 저주와 모독이 난무하는 현장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옥의 영혼들이 겪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고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 영혼마다 특별한 고통이 있다. 예를 들면 감각의 고통이 그것이다. 각 영혼은 각자 지은 죄의 양상에 따라 무섭고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각자가 겪는 고통이 다른 동굴과 구렁이들이 있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광경을 보고 까무러쳤을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도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본 사람이라도 있느냐, 지옥이 어떻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그 말을 못하도록 하느님의 명예에 의해 이것을 기록한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옥의 10년을 방문하였다. 나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다. 악마들은 나를 증오했으나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순종하였다. 나의 기록은 내가 본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대부분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지옥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따라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한다.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도한다. 오 예수님,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떠한 고통이라도 달게 받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혼이 타오르고 있는 그 파멸의 장소로서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지금 이 지옥은 수많은 죄인들로 넘쳐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와 지옥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고 있죠. 마치도 마귀가 없는 것처럼, 마치도 지옥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홀려서 우리의 영을 타락시키고 우리를 주의 노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자신이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한테서 요구하는 그 죄값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는 우리 영혼에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값을 치러야 될 그 순간에 이르면 사탄은 반드시 그 빚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죄는 절대 공짜가 아니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번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 영혼은 영원히 구령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육신의 쾌락과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지상에 머물고 있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승의 장막만 건너가게 되면 우리는 영혼이라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건데 이 짧은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릴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지옥의 멸망과 바꾼다면 이보다도 어리석고 슬픈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노스 승인이 왜 자신의 생활을 바꿨는지를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지옥에 관한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빌라의 데레데사 성녀를 지옥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정해져 있던 그 지옥의 자리를 보여주셨다고 그러죠. 데레데사 성녀는 자신의 그 지옥의 자리를 본 후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만으로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서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정말 지옥을 단 1초만이라도 보여준다면 모두가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다 사탄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먹이입니다. 오늘 유혹을 물리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은 영혼과 맞바꾸는 값으로 마귀가 내미는 그런 조건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바꾸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영혼을 팔겠습니까? 음란과 쾌락을 즐기고 영혼을 넘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당에 앉았다고 해서 적어도 지옥에는 안 갈 거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스도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벌이 아닙니다. 삶을 무가치한 것에 소진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벌입니다. 자신만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살고 현세적인 쾌락과 물질에만 눈이 멀어서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받는 그런 벌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 정말 맛배기에도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도 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을까만 그렇게 전전긍긍 걱정을 하고 있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허망하고 부질없는 그 욕망만을 이 욕심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가져야 될 욕심, 부려야 될 욕심은 그렇게 안 부리고 가져서는 안 될 욕심, 부려서는 안 될 그런 욕심만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제 천국을 욕심내고 영생과 구원의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세속적인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매이거나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깔아놓은 그런 유혹거리들에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만들고 탐욕을 부추기고 거짓을 일삼고 우리를 음란으로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할 겁니다. 지금 그 수요도 셈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마귀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포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귀의 활동을 깨닫기는 못하고 마귀의 유혹도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귀보다도 더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마귀보다도 더 깨어있지 못하다면, 마귀의 유혹을 얕잡아 본다면 우리는 마귀의 덫과 함정에 걸려들고 말 겁니다. 천국에 들기 위해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희생하시고 정말 더 많이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속하고 또 보속하면서 속죄와 대속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바쳐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사순절이 회개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그런 은총의 절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